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는 손에 든 항아리를 깨고 그 감추어진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대혼란을 가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싸우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미디안 연합군의 병사들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혼비백산이 된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 하류에 있는 나루턱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 하류 나루턱을 통과하는데 걸어서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가 지금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그 요단강 나루턱이니 너희들이 가서 폐잔병들을 처리해라.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인접한 자기 그 지역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곳으로 오는 미디안의 병사들을 오는 족족 잡아 죽이고 그 중에 두목 두 사람인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렙과 스엡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들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들고 기드온에게 가지고 가서 두목을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아주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7년 동안 심히 학대하던 미디안은 떠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것도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 얼마만큼 큰 승리였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이 했다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를 이루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또 축하를 해야 되는데 축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이 축하해야 될 날에 축하하지 못했느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평하면서 다투는 이유가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할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이 시작이 될 때 전쟁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서 주신 법이에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 정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승리를 하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기분이 상하다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예요. 6장 34절에 보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레위 지파 외에는 다 20세 이상 전쟁에 징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나오지 않아 놓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와서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싸워야 될 상황입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심히 고통당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으면 너도 나도 대한독립 만세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얼싸안고 품어주고 행복해하며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벌여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물론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본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형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쌍둥이이지만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보통 장자의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통은 오른손 앞에 앉는 것이 형이고 왼손 앞에 앉는 것이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른손을 반대로 어긋나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리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편하죠. 그래서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손이 잘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다 안다. 분명 이 아들이 큰아들이고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안다. 그러나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해줘버리는 순간 비록 육신의 몸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에브라임은 이후로 줄곧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계속해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승승장구하고 성장하고 잘 돼가지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항상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언급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인데도 야곱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강성했던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고 또 다른 하나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대 지파가 강성하게 되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우뚝 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때도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축복을 차자가 받음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줄곧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나중에 전쟁에 참여해서 승전을 하기는 했지만 하는 말이 우리 왜 전쟁에 부르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왜 우리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느냐? 와가지고 다투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향하여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지파가 왕성하고 므낫세 지파보다 더 나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겁니다.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항상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므낫세 지파가 이제 앞장서게 되고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은 그저 농사꾼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시기심이 마음에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불러서 뛰어들지 못하게 했느냐? 그리고 뒤처리나 하라고 하느냐? 와서 기드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이 압제하는 7년 동안에는 조용히 숨어 지내놓고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 군사를 모집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서는 승리하고 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불평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므낫세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을 귀신의 것이요 악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은 항상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악한 행실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승리하고 모두가 축하해야 될 자리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전쟁 승리 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만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공로를 따져가지고 누가 많은 상을 받아야 될지,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될지, 그래 거기에 맞는 상과 표창을 해주는 것, 그게 논공행상입니다. 세운 공을 따라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논공행상의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공행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실력 없는 사람이,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논공행상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꼴이 우습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드온의 명령에 마지 못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쉬운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내 공로가 크니 그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렙과 스웹 그 두 두목의 목을 일부러 잘라가지고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처리를 해도 되는데 거기서 쳐서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기드온에게 가서 자 봐라, 우리가 미디안의 두 두목인 오렙과 스웹의 목을 잘라서 가져왔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러니 농공행상, 이 잘한 일에 대해서 두목 둘이나 죽였으니까 상을 달라는 겁니다. 칭찬을 달라는 겁니다.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이렇게 크니까 거기에 맞는 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불평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한 후에 모든 일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 후에 사람의 칭찬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같지는 않거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기분이 상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시끌벅글하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내용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준비하셨다.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다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대로, 못한 사람에게는 못한 대로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로 이런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서운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 대해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넘쳐나니까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와가지고 크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한 거는 그는 칭찬과 상급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고백과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불평도 없고 다투고 싸울 일도 없고 시끄러울 일도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왜? 이 땅에서 다 받아 먹었는데 뭘 또 하늘에 가서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고 하늘에서 안 받으실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포기하고 하늘에서 받으실래요?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나는 이 땅에서 받고 하늘에서는 안 받을란다. 살아있을 때 받아 먹은 것이 좋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혼자만 그냥 그렇게 있어야지, 그걸 이제 표출을 하기 시작하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상,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세를 드신 분이 127세라고 그러죠. 127세 사신 분이 앞으로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봐야 한 3년 더 산다고 해도 130년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130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영원히 누린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이해가 되게끔 적절한 건 아니지만 연금을 받는데 이 땅에서 연금은 한계가 있어요. 주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연금은 끝이 없어요. 자, 이 땅에서 연금 받으실래요? 하늘에 끝없는 연금을 받으실래요? 이제 이제 결정할 수 있죠. 이 정도 됐는데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연금 받아먹으랍니다. 물론 연금 넣으신 분들 다 받아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은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하늘에서의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칭찬,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 받겠다.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에브라임 지파의 논공 행상 문제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서 아유 그러지 마쇼들, 내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오렙과 수렙 두 지도자를 잡은 것에 비하면 내가 속한 미디안 지파가 미디안과 싸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두목을 둘이나 잡았잖아요.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상받기를 원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 버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끝에 말씀해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어요. 노여움이 풀렸다. 여기에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하는 말은 치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혼자 상처 입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했지만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한 감정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만약에 우리 같은 성질이었다면 무엇이야? 너 뭐 됐냐?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너 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여. 이런 싸가지. 어디서 함부로 대들어? 너 뭐 했어? 우리 전쟁하는 동안 뭐 했어? 큰 소리 치고 그냥 팍 해버릴 것 같은데 기드온은 싸우지 않아요. 왜?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은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우리나라도 누가 주적이냐? 북한이 적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기드온은 우리의 적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미디안이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하게 분노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의 의도에 맞게끔 말을 해주니까 그들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더 이상 싸우고 분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싸우자고 덤비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렬한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과격한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분노할 때, 격렬한 감정을 드러낼 때 그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한 대응보다는 부드러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확 하고 덤벼들면 그냥 조용히 하면 상대방도 분노가 가라앉아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막 덤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죽자 살자 덤벼요. 근데 저는 말을 안 해버려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덤비니까. 무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무대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덤비고 싸우고 욕하고 하면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은 분노만 더 돋을 뿐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따뜻한 말, 치료하는 말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패역한 말, 비뚤어진 말, 가시돋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기드온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분노와 상한 감정을 치료하는 해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치료하고 노여움이 풀리게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의 말이 할례를 받아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부드러운 말이 돼서 상대방의 상한 감정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말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노여움이 풀려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다소 둔탁하다고 하면 유순한 말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나 또 칭찬받지 못했다고 마음이 상한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평화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